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인간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 다 좋아하지요. 행복 다 원하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격은 갖추지 않으면서 행복 말하면 과연 그 행복이 정당하게 주어질 것인가 할 때에 자격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려면 자기가 갖추어야 될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됩니다. 자격은 갖추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는 거죠. 둘째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인데 단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구질구질하게 나온 게 아니라 왕 같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격을 갖추어야죠. 그 자격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설교입니다. 아마 마지막 설교에 가까워서 신학자들은 유언적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설교가 다 맛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유언하면서 하는 설교니까 더 의미가 크겠지요.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 네가 나를 이어서 목회할 때에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준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켜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귀중한 말씀에 담겨 있는 우선적 일, 우리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겁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한 자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특권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직무가 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복을 받으려면 전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목회하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세운 모든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시고 바울이 확정해 놓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다. 우리의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직무라는 단어를 보면 신약 성경 원어에 보면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디아코니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데이컨,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은 누가 하느냐? 집사들이 한다. 그 직무가 뭐냐? 봉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전도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목회자는 성도들이 오면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해야지요. 데리고 나와야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데리고 나오지. 데리고 왔는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그칠 수가 없어서 3월 첫 주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아마 제가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직무니까 해야 되겠다.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 설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또 컴퓨터 쳐야 되고 하는데 이 컴퓨터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손은 좀 말을 잘 듣는데 요손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두 손으로 컴퓨터 치는 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하려면 볼랴 할랴 목 거북이 목 될랴 뻐근하면 또 이거 할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내 직무거든요. 직무는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명령이라 하는 것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전도를 하는데 무엇으로 전도하느냐?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이거를 믿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려면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좋아한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다.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한다 하는 말씀. 요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 귀가 가렵고 뭔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말만 들으려고 해. 참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뉴스를 들어도 유튜브 통해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귀가 가려워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것만 전한다는 얘기죠. 귀가 가려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 그러고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고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고 축복 선포만 좋아한다. 그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예배를 들어도 이런 축복을 들어야 야, 오늘 예배 드린 것 같고 기분이 좋단 말이죠. 이게 이미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2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귀가 가려워요. 헛하는 것을 쫓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 성도들에게 하는 말,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듣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계령 스파텔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를 주관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몸이 좀 불편해도 그 대회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장시간 5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할 거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할 거냐, 청년대학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중고등학교 안으로 교회가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나온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를 할 때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GBS라는 겁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성경학교 하면 노래하고 율동하고 게임하고 맛있는 거 나눠주고 그리고 공과 공부 잠깐 하고 가거든. 이게 애들한테 좋은 것 같아도 애들한테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는 성경교육에 집중하라, 그것을 이제 의논한 거죠. 그러면서 통계를 얘기하는데, 애들이 먹고 게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설문조사 하는 걸 보면 성경 공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51%인가 52%가 그 서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요, 애들이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걔들도 뭔가 복음이 그리운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맨날 좋은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고 자기가 읽었던 좋은 책 소개하고, 그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 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이게 기도는 아니잖아.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네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고쳐져. 순서가 그거잖아요. 순서가 어저께도 밤에 저녁에 그 천사기도 나왔어요. 천사기도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나올 만큼 이렇게 건강하진 않지만 일단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러더라고, 너 자꾸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나하고 좀 친해져. 나하고 좀 친해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플라톤이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기만적으로 교육하면서 미끼로 삼고 수업료를 목적으로 하고 말을 기교적으로 해서 돈을 모으며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젊은이들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걸 가르친다는 거지.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으니까 돈 내고 배운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죠. 전도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거나 지옥의 고통을 모르거나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싫든지 좋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요, 꼭 일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안 할 수는 또 없을 때 있잖아요. 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할 때 보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학교 가라고 아침에 깨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학교 가서 애들도 만나야 되지 않느냐, 학교 가서 네 선생님도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 애들도 나를 싫어하고요, 선생님도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가 이랬대요. 그래도 네가 교장 선생인데 안 갈 수는 없잖아. 좋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면은 에이 귀찮아 그러고 안 하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근데 목사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좋아서 해도 은혜가 되지만 억지로 해도 은혜는 됩니다. 왜냐? 구레뇨 시몬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자기가 언제 십자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 졌어요?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잖아요. 강제로 졌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좋아서도 하지만 안 좋아도 해야 되고 기뻐서도 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직무를 감당하는 자세가 도대체 어때야 되느냐? 첫째, 항상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항상입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방해받을 때, 누가 방해할 때도 열심히 복음은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19 구급대원이 불날 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불날 때 불 끌어가려면 평상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렇잖아요. 불 안 났다고 해서 가만히 신발 벗고 옷 다 벗고 그러고 있다가 불 났다가 언제 튀어나갈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이 힘쓴다는 말은 끈질기게 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 했다가 뭐라 그러면 에이 싫어, 너 싫어, 뭐 너 아니면 내가 사람 없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죽여라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끈질기게 달려드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끈질긴 사람이 이겨요.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느냐? 자기가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대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빠져들 때에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판때기 하나를 잡은 거야. 그리고 그 판때기에 몸을 의지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자기 앞에 존 하버 목사님이 쑥 올라오더래요. 파도 타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청년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대요. 그리고 파도가 쑥 밀려가니까 하버 목사님이 쑥 밀려가서 못 봤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파도가 쑥 올라오는데 하버 목사님이 또 올라오더래요. 청년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안 믿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하버 목사님은 떠내려가서 돌아가시고
자기는 판때기 붙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빠진 다음에 4년이 지나서 내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던져놓고 보면 언젠가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데 전도의 최고의 적이 뭐냐? 태만입니다. 태만. 에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에이,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태만. 이게 전도의 최고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필요한 것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의 가능성만 봐도 전도하고,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관제와 같이 드렸다. 이 말은 희생했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따야 돼요. 참기름을 만들려면 참깨를 따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딴 거를 또 볶아야 돼요. 볶은 거를 다시 눌러 찧어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깨 딸 때 한 번 죽지요. 이거 볶을 때 한 번 죽지요. 이걸 다시 찧어 내릴 때 또 한 번 죽죠. 몇 번 죽어야 돼요.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에 붓는 게 뭐냐면 이 전제입니다. 전제. 기름을 부어야 제사가 끝이 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할 때에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생할 때 뭘 희생하느냐? 첫째, 말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기 할 얘기 다 해놓고 남의 속은 다 뒤집어 놓고 나 뒤끝은 없어. 제가 그런 사람한테요, 내 할 얘기 다 하고 막 해놓고 나 뒤끝 없어. 그럼 그 사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뒤끝 있어요. 뒤끝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할 말 참고 살고 예쁘게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을 좀 잘 참아야 돼요. 내 행동이 깨끗하지 못한데 전도를 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전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근신한다 그랬어요. 근신한다는 말은 술을 삼가한다, 침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앞에 두면 행동을 자제합니다. 굉장히 절제하죠. 행동을 절제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정신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지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려고 보니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려고 보니 아유 저거 속 터지는 걸 다 받아줘야 돼. 아유 저걸 또 데리고 올래니 가서 그 집 가서 또 기다려줘야 돼.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렸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당장 그래 알아서 다 따라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 뭐 5년 10년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초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이 초조하면요 낙심이 생겨요. 제가 지금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목사님 걸을 때마다 좀 잘 걷네 하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저는 달라요.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멈췄다가 퇴보했다가 좋아졌다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 조급할 텐데 빨리 뛰어다니면서 빨리 일어서서 막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지면 마음속에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줘. 너 안 되겠지? 너 안 되겠지? 야 포기해. 이런 마음을 마귀가 또 주는 거예요. 이제 조급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조급하면 낙심해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대를 운영을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도대 잘 나오더니 어느 날 이제 전도대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집사님 열심히 잘하는데 집사님 오니까 좋은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1년 동안 죽어라 나왔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 그러고 보니 자기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는 것 같으대. 참 낙심이 되잖아요. 아니 오늘 전에서 오늘 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 전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알아야 돼요.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는 목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에게 물을 먹이는 거는 양이 지가 먹어야 되는 거야. 목자가 입 벌리고 퍼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하고 먹고 안 먹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전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오죠. 사도 바울도요 열심히 전하면서요 오래 참았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무슨 상급? 면류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야, 상 받으려고 일하느냐? 사람이 그러면 추잡해져.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상 안 준다고 삐지는 사람들이 있죠. 참 사람이 저급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 맞지는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상 받는 거 당연하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사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갔다고, 죽을 때까지 달려왔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사도 바울도 상 받으려고 일했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상 받으려고 일하는 것은 저급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열심히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드렸기 때문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대회가 크면 클수록 상이 귀합니다. 동네에서 달리기 1등하는 거하고 올림픽에서 달리기 1등하는 거하고 상 받는 것 같지만 상의 질이 달라요. 그렇죠. 칼 루이스라는 달리기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14개를 땄대요. 총 14개. 혼자서 14개. 와, 얼마나 대단해요. 그 연금만 받아도 평생 살겠네. 14개. 그런데 칼 루이스의 14개의 금메달이 하늘의 면류관에 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죠. 하늘의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왜? 아니 먹고 살기 바쁜 판에, 나 먹고 살기도 바쁜 때 언제 헌금하고 언제 전도를 다니고 언제 그거 하겠어요? 놀러 다녀야 되고 즐겨야 되고 사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은 정해져 있지요. 하나님께 헌금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거를 다 절제해. 먹고 싶은 거 덜 먹어야 되고, 입고 싶은 거 덜 입어야 되고, 놀러 다니는 거 덜 놀러 다녀야 되고. 우리 누가 얘기하던데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대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몇 명이 밥을 먹는데 술까지 같이 먹더래요. 술까지 같이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집사님은 어떻고, 그런데 이건 너무했고 그러면서 흉보고 앉았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헌금할 돈도 없는데 언제 술값 낼 돈은 있대?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하는 게 왜 하는데 돈 남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심 쓰려고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헌금도 그래요. 뭐 주일헌금이나 뭐 감사헌금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돼요. 주일헌금 진짜 어느 누가 그러대 1,000원짜리가 나중에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대화를 했대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1,000원짜리 너 어디 다니다 왔냐? 이렇게 교회 다니다 왔대. 10,000원짜리 너 어디 다니다 왔냐? 그랬더니 절간 다니다 왔대. 야, 참나 사람 답답하지. 20년 전에 1,000원짜리가 지금도 1,000원짜리 부담이 안 돼요.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감사헌금이야 또 나름대로 또 하고 성경은 나름대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부담되는 게 뭐냐면 11조와 건축헌금입니다. 건축헌금 하는데 쉽지 않아요. 뭐 건축헌금 뭐 1, 2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뭐 그 정도 같으면 그나마 하겠지만은 몇 천만 원하고 억 단위 하면은 쉽지 않아요. 다 돈 많아서 싸놓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는데 그거를? 왜 하는데?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 반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있고 천국에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앞에 지금 화면이 참 잘 나오고 있어요. 저거 설치할 때에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려고 보니 좀 여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제가 하겠다고. 근데 그분 생각에는 몇백만 원 안 되는 척 한 것 같아. 근데 저게 5천만 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달 또 헌금을 하는 거야. 왜? 왜 하는데? 이름 내려고. 이름도 안 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왜 하는데?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아멘 안 나는 거 보니까 헌금하라고 그럴까 겁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열심히 하고,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구역에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더라고요. 구역에서. 그때 괜찮은 구역에 사람들이 한 구역에 10명씩 정해주고 그러면 10명이 10만 원씩만 내도 100만 원이면 선교사 한 명 파송하거든요. 그래 안 되면 두 구역이 모여서 선교사 파송하고 열심히 파송하고 개인적으로도 선교사 파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많은 돈들이 들어가겠지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보면은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형님이 옛날에 저한테 하는 얘기 듣고 내가 형 정신 있어 그런 얘기 있는데, 이 사람이 전세 살았어요. 형이 예전에 전세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세로 간대. 왜? 그랬더니 전세 보증금 빼가지고 교회 건축헌금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쳤어 그랬어요. 제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 말은 제가 잘못한 말이죠. 왜냐,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행복해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한다는데. 아멘 잘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다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반대는 안 하지. 반대는 안 하는데 그 강요도 안 하지.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다는 하는 거야. 내가 가끔 농담은 해. 집 2채 가진 사람, 2채 가져서 뭐야, 한 채 팔아가지고 빨리 헌금해. 내가 농담은 하지. 농담 속에 뼈는 또 있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는데요 우리가? 왜 하는데?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자리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매맞아가며 굶어가면서 하잖아요. 왜? 하늘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필사의 각오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일생을 바쳤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직무를 잘 감당하면 후회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직무를 잘 감당해서
또 3월 19일뿐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